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이 지금 쉰 것은 어저께 다른 교회 전교인 수련회 집회를 갔다 오느라고 목이 쉬었습니다. 집회만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집회 후에 오후에 그 교회 야외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야외 행사가 취소되고 그 시간을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목 관리를 잘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집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흥분을 못 이겨서 목을 좀 무리했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목신부응사의 설교를 은혜롭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오늘 목이 쉰 덕분에 말씀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실 때에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복수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던 당시 도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두머리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우두머리를 제거했으니 잔당들을 소탕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앞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마리아의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할 만한 빈무덤과 세마포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듣기는 했죠. 그러나 확신은 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들을 오셔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요. 그러면 아마 부인하지 말걸, 도망가지 말걸, 주님과 함께 있을 걸 하는 후회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금방 평안이 깃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 앞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덕분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 그거 맞죠. 그런데 항상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건 잘 안 됩니다. 큐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해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좀처럼 말씀만으로 해결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도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평안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문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성령님도 주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심지어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깊이 정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인했을지라도 너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너는 예수님한테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니들은 좀 심한 거 아니냐? 니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니들 3명 데리고 갔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베드로 설마 네가 예수를 부인할 줄은 차마 몰랐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있으나 얼굴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건 참 많이 경험하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 맞대는 게 싫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이대로 헤어지지 말자, 우리 그냥 계속 같이 있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했습니다. 이제 첫날을 지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10시가 지났는데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나는 좀 싱겁게 먹고 싶은데 나 안 보는 사이에 고추장을 확 들이붓는 아내를 보면서 속상하죠. 아내 역시 자기는 얼큰하게 먹고 싶은데 자기 안 보는 사이에 물을 확 들이붓는 남편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말은 차마 못하지만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빵 터집니다. 나는 뉴스 보고 싶은데 굳이 했던 재방송을 하는 드라마 꼭 보겠다고 우기는 거나, 뉴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걸 굳이 보겠다고 드라마 못 보게 한다고 삐지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빵 터져갖고 과거 다 들먹이면서 싸우게 됩니다. 차마 무르지는 못하고 내 인생 치죠. 내가 결혼을 한 것이 평생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한 자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방이라도 2개 있으면 각방 쓰기라도 하겠지만 그나마도 못하고 살아가면 참 속상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서는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자기 자신과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옳았어요. 내가 속이 좁았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를 그거 못하고 그 뭔 자존심 내세운다고 싸웠다가 전화기 부셔지고 텔레비전 망가지고 이 꼬라지 나면 아이고 뭐 하려고 자존심 하나 내세운 아내가 여보 미안해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것도 부끄러워. 또 그러면 아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용서해. 그러는데 고맙잖아요. 아내는 나를 용서했는데 근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지?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라. 용서해 줄 때 용서를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 범치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무슨 실수를 할 때가 정말 많냐면, 하나님께 범한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되는 거를,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을 들먹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양해해 달라는 거죠. 양해해 달라는 거. 가만히 보면 회개라고 한답시고 기도하는 것이 양해를 구하는 기도일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내가 아내한테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순간에 아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러고 말하면 이건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화를 낸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말았어요. 이게 이제 핑계고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내게 먹게 하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남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내가 차려준 밥상 그거 거절했다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다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용서받아야 될 거를 용서받지 못하고 자꾸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감정이 편치 않아서 사람들 앞에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양해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양해할 것을 다 양해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할 수 없는 그 하나, 그 1%,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부분은 양해할 것 다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주님도 33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는 분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했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들을 깨우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배려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중에 잘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다 양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행한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행한 죄. 죄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이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가 있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면 나를 책망하진 않으실 거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생각과 나의 느낌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항상 어디서나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얼음이 들어있어서 얼음 씹어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능력을 같이 갖게 해주셨어요. 달리 얘기해서 우리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언해 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 용서하는 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용서의 힘이라는 것이요, 양해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아내를 용서하고, 아이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여러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어쩌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양해하지 못한 채 내가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양해는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양해하는 것은 그냥 공정함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정하게 양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난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이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뭔 얘기입니까?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양해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바람피는 거 사람들이 다 로맨스로 봐줄 거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람폈다 그러지. 내 아내랑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해봐. 지도 바람필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면 양해의 문제죠.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에서는 양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네가 하면 불륜이야. 이러고 얘기하죠. 아무리 크산티페,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독한 마누라라고 불리우는 크산티페 같은 마누라랑 산다 할지라도 바람핀다는 게 웬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양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의 삶을 양해해 줘야 되는 문제이지 용서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뭔 말입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것은 양해하지 못한, 내가 공정하지 못한 나의 죄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최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양해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떤지 알면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있잖아요. 왜 그냥 동영상 찍어갖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걸로 전화기 딱 꺼내갖고 이렇게 동영상 찍으려고 딱 이러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첫 휴가 나와갖고 아빠랑 통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빠가 아들이 너무 반가워갖고 지하철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고 아이고야 드디어 휴가 나왔냐 아이고야 우리 아들 고생했다 이러고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화 끊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딱 끊고 그걸 인터넷에 공유했어요. 영상을 올리지 않고 내용만. 이런 분들은
좀 더 소란스러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양해의 문제잖아요. 그죠?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빠가 아들이랑 정말 너무 그 오랜만에 통화하는 건데 하필이면 일본 사람이야. 통화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100%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상 찍어갖고 저 매너 없는 쪽발이들 이러고 꿀을 읽었을 거예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양해를 못하는 거죠. 양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양해를 못하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죄가 잘못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면 내 설교가 지루한 것도 있고 어제 야근하느라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존다고 책망하면 목사가 성품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양해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답답함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6살, 7살 때 얼마나 저지레를 하고 정신이 없고 사고를 치는지 압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냥 아빠의 눈으로 예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6살, 7살 땐 딱 저러는 거야. 6살, 7살 때 너무 점잖으면 병든 거지.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회 갔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장아장하는 걸음으로 단상에 딱 올라오더니 단상 옆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걸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불이 전부 다 꺼져 버렸어요. 그거 갖고 애를 야단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양해해 줄 문제죠. 애니까 웃으면 되죠. 어느 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반주를 합니다. 반주를 하다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해요, 또. 그리고 반주 안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거 열다가 삥! 책을 펴주다 삥! 그럴 수 있죠. 양해해야 되는 문제죠. 양해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까지 안 오는 건 양해의 문제인지 용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해해야죠, 양해. 애들이 자라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책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양해해 줄 문제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 때 되면 하나님을 불러서 쓰십니다. 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줘야 될 문제지 책망하고 혹은 믿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교만한 소리 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우리는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줘야 되는 공정함의 문제이지 내가 용서해 줬다고 잘난 척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싶을 때,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이미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의 자녀들을 인터넷에 신상 공개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문제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슨 용서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걸 외면하고 부정하고 말이 되냐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죄인입니다. 단순히 내가 실은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 받으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에요. 가장 의로운 자를 죽였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걸 용서받았어요. 그걸 용서받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던 거, 양해할 거 다 양해하고도 여기에 이 시커먼 죄덩어리,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간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일.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양해하고 그럼에도 양해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 딱 만나서 이건 진짜 용서해 줘야 될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거 용서해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제가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성령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그 능력을 가지신 나의 또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주는 거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만나거든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자, 제가 목이 아파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색하게 설교를 겁나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일을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양해해야 될 일을 거의 대부분 만납니다. 양해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의 문제예요. 양해를 못한다면 그건 내 죄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기회도 없지만 용서할 기회가 생겼을지라도 용서해야만 되는 당연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가지실 필요가 없으니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우실 걸 믿으시면 됩니까? 성령님이.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우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도 여러분 좀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못하실 분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보세요. 죄를 사해줘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용서 받았는데 용서 못해주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얘기해 줍니다. 사해주면 사하여진다.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러고 말씀하셨지. 사하여 주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사하여 주지 못하면 저 지옥에 불타는 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양해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용서하는 사람 되라고 성령님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한다고 해서 분노에 휩싸이지 마세요. 잘 생각하셔서 이건 내가 양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건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용서의 문제라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못한 채 내 스스로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내가 공정했어야 될 양해의 문제를 자칫 용서의 문제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공정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용서해야 될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의지하며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